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히브리 제임스, 그 다음에 First, Second Peter's 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보고 굉장히 기운을 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가버먼트 정부에서 파워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많은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시고는 심지어 가족들 중에서도 너희를 배신하고 가까운 친구들도 너희들을 팔아넘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일부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다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이죠. 그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그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18절을 보면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놓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중에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털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상하고 목도 상하고 몸이 상해서 죽는데 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이 말은 여기 있는 너희들 목숨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받고 그 죄인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겠지만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너희들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너희들은 심판에서 프리하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 18절 말씀을 다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힘든 순간을 견뎌나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었지만 죽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여기서는 박해를 받아서 죽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를 꼭 받아주실 거야.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또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런던에 있는 우리가 런던에 살고 있지만은 코리안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또 한 사람은 스코티시고 이게 이제 다 여러 곳에서 모여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패센저, 그죠? 어떻게 보면 투어리스트. 많은 사람들이 런던을 구경 왔다가 그냥 브뤼셀로 떠나고 파리로 떠나고 하듯이 우리는 좀 더 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친구들은 이 코리안 얼굴을 가지고 브리티시 시티즌십을 가져도 학교에 갔을 때 영어로 대화할 때 이 친구들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한 눈초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중얼중얼하면서 우리를 약간 따돌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모르고도 지나가지만은 어떨 때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참 코리안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런던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뭘 그렇게 보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하고 다시 재림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마음에 호프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머리털 하나도 절대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모든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설교하는 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19절에서 딱 한 말씀을 이렇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힘들고 답답한 일도 다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떨 때는 어려움 속에서 무릎 꿇고 그냥 고통을 받고 신음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인내로 생명을 넣는다. 혹은 목숨을 넣는다. 여기 여러분 성경 보면 주가 나와 있어요. 3번 해가 밑에 보면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로 영혼을 얻고 인내로 또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죠? 생명이든 영혼이든 진짜 생명, 우리의 영혼은 인내로서 얻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인내가 뭡니까? perseverance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patient가 아니고 perseverance예요. 꿋꿋하게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좀 며칠 견디는 게 아니라 그냥 씹으면서 무릎으로 그 돌짝밭을 기면서 모래바람을 헤치면서 계속 이렇게 스스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perseverance에 대한 독트린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첫째, 여러분들이 인내하라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어려울 박해가 올 때도 참아. 인내해야 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을 해 놓으시고 계속 perseverance 속에서 우리들을 견인해 나가신다. 견인교리라고 그래요. 견인교리. perseverance 하게 계속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데려가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지난 주일날 그리고 지난주 초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기르던 사랑하는 아주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외롭고 아플 때 용기를 주었던 그런 토끼들이 2마리가 있었는데 이 토끼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사자가 아니라 집에서 내가 맛있는 풀도 주고 모기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이 토끼는 우리 집에 있는 쿠키하고는 좀 달라요. 쿠키는 안으면 바닥바닥 이런데 토끼는 안으면요 보송보송한 게 말대꾸도 하나 안 하고 눈만 크다랗게 뜨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아주 만지면 그 털도 촉감이 얼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오래전에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이 토끼가 집에서 죽었을 때 우리 집사님 힘세고 머리도 좋고 지성적인 우리 집사님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겠어요?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을. 그런데 2마리가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 토끼를 죽이세요? 하고 하나님에게 탁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믿고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주관하시듯이 또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셨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도 다 그렇게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또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죠? 여러분 제가 죽음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할 때 교리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자랄 때 산타클로스를 다 믿어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어린 친구들에게는 산타클로스가 희망을 주고 그래요. 근데 나는 목사이면서도요.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기뻐요. 이 세상에서 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혼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부활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봐서는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천국에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천국에서 만나면 뺨을 때려 주고 싶은 사람도 있다. 이런 설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였죠. 천국 가서 누구를 미워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만나고 요셉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날 것이고 그죠? 다 먼저 돌아가신 형제들 암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다 만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만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부활해서 만나는 것도 기쁜 일인데 그러면 거기서 국기도 만나고 도끼도 만나고 분명히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러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을 돌아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어제까지 힘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고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받은 것도 다 믿는데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죠? 지치고 고달프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말이죠. 친구들이 배신을 할 때고 등을 들 때도 있고 말이죠.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어서 다 힘들어하죠. 한국에서. 그리고 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결혼도 포기하고 아기 낳는 것도 포기하고 뭐 소망이 없다. 평생 일해봐야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다. 이렇게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날 때는 우리들이 적신으로 태어났지만은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우리들을 키워주신 하나님, 돌봐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직장 얻는 것도 어렵고 겨우 얻었지만 막상 직장에 또 들어가 보면 감사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참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참아야 할 게. 그죠? 하필 그런 데 가면 꼭 나를 갈구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도 꼭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한둘이 또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냥 다 봐주고 그냥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인내로 참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인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너희들은 인내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인내하라 하시는 명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들끼리 잘해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 그 perseverance를 하는 그 순간순간 토막마다 개입을 하시고 인터럽션을 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우리를 안아주시고 데려가신다 하는 겁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 암 통계 이렇게 암 통계 낸 거 보니까 거의요 한 3사람 중에 1명 이렇게 암 통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암 걸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요 사람이 나이가 50, 60, 70 이렇게 들어가면요 암세포가 속에 다 있어요. 그거를 몸이 건강해서 그걸 누르고 소표를 죽이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기도 해서 건강을 유지하지만 그건 암세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친척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 중에 암을 지금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의 사랑하는 후배도 한 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고 다음 주 한 주간 쉬고 한 주일에 한 번 또 한 주간 올라가고 다음 주 한 주간 쉬고 이렇게 해서 격주제로 2주에 한 번씩 올라가서 서울에서 한 주 내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지 머리가 다 빠지고 이런데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런 순간순간들 우리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바로 옆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걸 다 믿고 그리고 여러 인내해야 될 일들이 닥칠 때마다 인내를 하자.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내가 강화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를 하세요. 성경을 학자처럼 어떤 리서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메모도 하고 내 양식으로 삼으세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교제를 잘해야 돼요. 교제를 잘해야 돼요. 친구와 교제를 잘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이 교제를 잘해야 돼요. 심장에서 피가 흘러서 막 흐르는데 저 발끝에 발에 그냥 피가 들어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발이 괴사를 해요. 발이 썩어요. 그래서 어떤 당뇨병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혈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막 수술해가지고 혈관을 뚫어가지고 다 피가 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걸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다리가 없어지는 거 발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제를 잘 해야 된다. 그죠? 서로 나는 발이고 나는 손이고 나는 눈이고 나는 귀고 다 지체가 다르지만은 이 지체들이 서로 교제를 잘해서 누구의 사정이 어떤가 잘 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나누는 그런 지체가 되면 이게 인내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끝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뭔가 인내다.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잘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이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잔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기억하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살 찢어 주신 그 몸을 생각하고 하면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은혜로운 방편입니다. 오늘 성찬식 할 때 세례받고 또 입교 받은 모든 성도들 다 참여하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이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오늘도 말씀 주시고 또 생명의 선창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기념하며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인내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